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도 믿음입니다. 제임스 브렐리라는 교육 전문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같은 말을 20번 이상은 들어야 그런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겨우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은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일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는 같은 진리 위에 서서 같은 믿음에 같은 신앙 고백하는 동지들의 모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말세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준비되어야 됨을 말씀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식은 병들었는데, 가정은 아파하는데, 시대는, 민족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세에 믿음을 갖추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좌절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 몹시 괴로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의 핍박을 넘었죠.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은 풀무불, 그 위협을, 그걸 다 무용지물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의 차별금지법을 무산시켰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구절 앞에 믿음을 붙이면 됩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맞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을 감당을 못해서 절절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그리 말씀하잖아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을 감당을 못해서 절절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을 못해서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당당한 믿음 앞에 그들이 꼬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70명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사람 스데반을 살기등등하게 몰아세웁니다. 너 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냐? 예수 믿지 마.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너도 다 우리하고 똑같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아니냐?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살기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70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폭력을 써서 스데반을 강제로 거꾸로 때린 겁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얼굴에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돌에 맞는 거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이 끊어져도 미련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다 지옥 갈 텐데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데반이었습니다. 70명의 숫자로 안 됐습니다. 70명이 가지고 있는 논리 가지고도 안 됐습니다. 폭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진리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넘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 권력을 쥘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자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을 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꼭꼭 걸어 잠근 그 완악함이나 무지함의 빗장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진리의 능력이 세상을 덮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혹자는 그리 말합니다. 나 마음으로 믿어. 나 잘 믿고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끓는 사랑이 어떻게 가슴 속에만 머물 수 있습니까? 속에 사랑이 불타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으로만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눈빛을 그걸 감출 수 있습니까? 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썸 타는 두 청년 남녀가 있습니다.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고 둘은 비밀리에 조용히 교제합니다. 그러나 주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사랑은 그거 속에만 머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1990년에 제가 이기자 자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해 여름에 한국 CCC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어요.
그것이 아마 한국교회 단기 선교의 첫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겠다고 가슴 불타는 청년들 3,000명을 한 번에 풀었습니다. 마닐라에. 그때 저는 시맨도 아니었지만 이 기자가 좋아서 거길 따라갔습니다. 다른 팀이었습니다. 사역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배속된 지역이 달랐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땅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제가 이 기자 얼굴 보려고 택시를 집어타고, 여러분 필리핀은 외국인에 대한 강도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 야심한 밤에 택시를 집어타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가자. 난 이 기자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제서 말이지만 그걸 어떻게 감춥니까? 그 속에 묻어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사로 나왔습니다. 한 번의 제사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기념비적인 제사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예배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벨입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그 신실한 믿음의 행동 뒤에는 늘 시기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드려지는 그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평소에도 계속 시기했을 겁니다. 너만 예배 드리냐? 그리고 꼭 예배를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 뭐 있냐? 시험시험 건너 하자. 가인은 계속 그래 왔을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내 한 해 농사, 한 해 살림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최고의 예배로 아벨이 영광을 돌린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120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장장 120년입니다. 그동안의 다른 세상 재미를 다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도 놀고 싶지 않습니까? 그도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그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존경받는 모든 신앙의 동료들은 믿음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좁은 길을 기꺼이 갑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배우면 배웠지 걸림이 되거나 시샘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보여줬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과감히 궁궐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했습니다. 왜요? 궁궐이 더 좋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궁궐이 더 좋을 텐데 굳이 백성들과 함께 왜 광야로 갑니까? 하나님은 궁궐보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겠죠. 거기 하나님은 계신가? 거기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꿈꾸는 세계에 하나님은 계신가? 오늘날 내가 소원하는 그 절박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가? 믿음은 행동입니다. 태양빛을 감출 수 있나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믿음은 감출 수도 없고 멈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꿈틀대는 겁니다. 확산되고 변화를 일으키고 맙니다. 마치 화라산과 같은 겁니다. 용암은 분출돼야죠.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잠들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폭발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나도 알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겁니다. 모두가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공항 나가려면 여권 보여줘야 되죠. 요즘은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백신 패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믿음 증명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갈릴리 호수로 가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돌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도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만큼 봤으면, 그만큼 배우고 들었으면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믿음을 어디다 다 팔아먹은 거냐?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사용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믿음을 보여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을 때, 내 삶의 존재가 송두리째 뽑힐 만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지성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지성이라는 게 다 흔들릴 때, 내 감정에 균열이 생기고 마음에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방식을 꺼내들고 그때 믿음 증명서를 이렇게 꺼내 보여야죠. 그 믿음을 손쉽게 보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입술로 표출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세인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시시각각 배가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대단한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난주도 묵상했던 본문인데, 병든 딸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었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우려되지 않습니까? 방치했다가는 사정없이 아이들 영혼을 다 뺏어갈 텐데, 오늘 최 목사님 대표기도 하는 내용에 온갖 사악한 것들이 이 세대를 다 잠식되어 해가는 이런 시대인데, 꼭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구역 성도들 다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다 내 자식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다 내 자식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병든 딸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시기보다 여인의 애간장을 태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때는 그냥 쉽게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아주 애간장을 태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안고 있는 상황들, 마음밭, 인격적인 기질, 성향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리 다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의 말 속에 그의 고백한 28절의 이 고백의 언어들이 이 한 문장이 믿음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절절함이 애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확신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는 하나님이 한 번만 스쳐 지나가셔도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순간만 바라봐 주셔도 우리 가정이 치유받을 텐데라는 이 믿음이 말씀만 없어서 종의 하인이 나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 입술로 고백이 된 겁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에 대하여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들려나오는 거,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네요.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24년입니다. 2년 정도가 아닙니다. 24년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기다림에 지쳐서 원망도, 낙심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미함도 생기겠지요. 그리고 의심, 후회 등등 무수한 감정이 그 속에 교차될 수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살이 됐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네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먼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야죠. 100세가 다 된 노부부에게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웃기잖아요. 정말 웃기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사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너무 다르잖아요, 현실과. 현실과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12명 제자 가운데 1명은 자살해서 죽었고 11명이 달랑 남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가 아주 어수선할 때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500명에게 그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는데 마가다락방엔 3분의 1만 모였습니다. 120명. 이런 참 모래알 같은 그런 교회 형편이었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만 반응하는 말씀에 3분의 1은 관심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땅끝을 맡긴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현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름이 바뀌었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불러야죠.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열국의 아버지여. 그리고 히히히 웃겠죠. 본인들도 웃겨서. 부인을 부릅니다. 열국의 어머니여.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1년간 불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입술의 고백이 실상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둑어둑한 지하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거창하지 않나요? 그런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 거창한 이름이 오늘 실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꿈이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섬기는 예수제자. 사람들의 이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장사하는 집 상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 이 의미, 꿈, 소망을 담은 이름들입니다. 문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생각 없이 불러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상호를 볼 때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식당 이름을, 간판을 볼 때마다 그 소망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24년간을 불러보는 겁니다. 24년간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NASB 영어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개념 없이 말을 뱉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말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걸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채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믿음을 위한 4가지 실천사항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아멘 신앙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여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어짐, 그 사실, 그 진실, 그 진리, 하나님, 이 갈망, 이걸 아멘 하는 언어로 적극적으로 뱉어내시길 바랍니다. 박정자 권사님이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가 돼서 아멘 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혼자 아멘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쑥스러워서 아멘을 안 했답니다. 아니 왜 아멘들을 안 하지?
저는 스스로 반성을 했죠. 제가 워낙 과묵한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몇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아멘들을 안 하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교인들도 아닌데, 근데 오늘 이후로는 바꾸십시다. 그래서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아멘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10번이나 100번이나 더, 10배나 100배나 더 여러분의 입술로도 고백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아멘을 뱉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를 생활화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도야말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겉으로 고백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게 바로 복음 전도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가로 1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나주를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오해해서 그냥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곡절을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됐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학생들은 다 소리내서 단어를 암기합니다. 문장을 소리내서 암기합니다. 천자문도 소리내서 외웁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수한 명문 대학들은 다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도서관에서도 만나서, 유대 학교들은 더 그렇죠. 도서관에서 만나서도 토론합니다. 속에 있는 지식을 다 입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 하나님 말씀 가득하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소리내서 축복하십시오. 시편 20편 1절과 4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자기 축복입니다. 시편 20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묘사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숱한 역경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역경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뒤집고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늘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다 축복합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 대부분은 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한나같이 가슴을 치고 뭔 소린지도 엘리제잘 못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눈물의 기도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대부분은 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 출항을 했습니다.
이제 부두에서, 항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 이제 항구의 불빛이 조금 보이는 그때쯤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수많은 파도가 와서 부딪힐 겁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낭만적으로 올 수도 있겠고 사정없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서요, 믿음으로 이 항해를 다들 성공적으로 마치셔서 이 항해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겠죠. 해양 탐사를 하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들이 제각각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다 감당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올 한 해 항해를 믿음으로 다 감당하시고 그것이 메뚜기 떼가 됐든지 태산이 됐든지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됐든지 그걸 다 옮겨버려서 골짜기 다 평지로 만들어가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